제34화. 어린 시절 사비나는 밤이 싫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뉴브 운하의 견디기 어려운 노동에서 해방해주는 밤이 그리웠다. 하지만 밤이 오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비나는 잠 못 이루고 앉아 같은 막사에서 생활하는 죄수들을 위해 기도했다. 또한 공산주의 세계에 갇혀있는 수많은 죄수와 서구 세계에서 평화롭게 잠자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사비나는 루마니아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체르나보다 교도소에서는 일요일마다 세뇌 교육을 했다. 피곤에 찌든 죄수들은 강당에 모여 하나님을 공격하는 말을 들었다. 바깥 세상은 다 공산주의자다.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연설을 시작했다. 오직 너희만 이 터무니없는 종교를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해서 너희를 구해줄 작정이다. 현재 공산당이 권력을 잡고 있다. 공산당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너희는 교도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도 않다. 너희는 재교육 연구소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행복을 이뤄나갈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리고 매일 표준 작업량을 초과 달성하면 당연히 갱생된 시민으로서 자유를 만끽할 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세뇌 강의가 끝난 뒤에는 공산당을 선전하는 음악회가 이어져 술집 가수들과 삼류 여배우들이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독일 여자 한 명이 한때는 통통하니 귀여웠으나 이제는 교도소 생활로 헬스케진 얼굴로 두 손을 모으고 구슬프게 노래하다가 고음 부분에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앞줄에 앉은 교도소 관리들이 배꼽을 쥐고 웃었다. 교도소 생활로 청춘이 시들어버린 독일 아가씨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다 공산주의자들이 더 재미있어 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치 시절 독일이 공산주의자들의 숙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독일 여자가 덜덜 떨면서 계속 노래하는 동안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속셈이 뻔한 세뇌 내용을 거부하는 죄수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거부한 죄수들이라도 세뇌의 영향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었다. 교도관들이 던진 쓰레기 같은 소리 몇 마디가 죄수들의 기억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비나는 세뇌받는 시간에 박수치기를 거부했다.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는 척해요. 뭐가 대수라고요. 동료 죄수들이 충고했다. 이게 뭐라고 몇 가지 맞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오물 속에서 짓밟히는 광경을 본 사비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척 할 수가 없었다. 사비나는 강당 뒤쪽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교도관들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사비나 원브란트, 네가 오후 재교육 수업에서 박수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앞이 뾰족한 모자 아래로 사비나를 험악하게 노려보며 교도소장이 말했다. 네가 여기서 보여준 모든 태도는 네가 반혁명주의 세력으로서 재교육에 제대로 순응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교도소장은 혀로 입술을 핥았다. 우리는 너한테 잘해주려고 애썼어.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그날 밤 사비나는 막사로 돌아가는 대신에 카르처로 끌려갔다. 카르처 철제 문에는 공기가 순환되도록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었다. 교도관이 문 아래쪽에 있는 틈으로 음식이 담긴 작은 접시를 넣어 주었다. 다뉴브 운하 교도소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카르처에 가둬버리는 것을 좋아했다. 몇 시간 후 사비나는 발이 타는 것 같았다. 자세를 바꾸려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뾰족한 못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왔다. 몇 시간이나 여기 가둬놓을 셈이지? 사비나는 궁금했다. 사비나는
그 고문 상자 안에서 두려운 생각에 짓눌려 미쳐버린 죄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갈까? 카르처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사비나는 그 적막한 소리를 활용해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물방울 수를 헤아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물방울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 방울이 떨어지면 율법 돌판을 생각하고 세 번째 방울이 떨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렇게 15이나 16가지 헤아리면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절망감에 압도될 것 같은 위협을 느끼자 사비나는 크게 외쳤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얼마 지나지 않아 사비나는 숫자를 외치지 않아도 되었다. 혼돈 상태에 빠졌던 사비나의 정신이 이윽고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고통이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으나 그녀의 영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 한두 시간쯤 지나자 사비나는 정신을 차리고 안정을 되찾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비나가 온전한 정신을 잃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 사비나가 카르처에서 풀려난 직후에 알본 대령이 운하 교도소를 시찰했다. 대령은 체르나보다 교도소 주변을 다니면서 회색 옷을 입은 유령 같은 여죄수들을 경멸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대령이 떠나려고 할 때 집시 소녀 한 명이 다가가 말을 붙였다. 비밀 경찰 중이 한 사람을 비밀리에 만나오다가 임신한 소녀였다. 알본 대령이 상부에 보고하자 부크레슈트에서 관리들이 조사 나왔다. 그들은 체르나보다에 수용된 여자 죄수들을 남자들에게서 더 멀리 떨어진 노동 수용소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사비나는 곧 킬로미터 4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킬로미터 4 수용소 죄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바위들을 뗏목에 싣고 강으로 가서 물속에 떨어뜨리는 노동을 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물이 엄청 튀었고 죄수들은 작업을 시작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너너 없이 강물에 흠뻑 젖었다. 발아간 평원을 가로질러 오는 차가운 바람에 사비나의 옷은 빳빳하게 얼어붙었다. 손가락 마디가 바위에 긁혔고 손톱에서 피가 났다. 사비나는 그런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두 발로 설 수 없게 될까봐 걱정스러웠다. 저녁이 되면 죄수들은 막사로 돌아와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잤다. 사비나는 한 줄기 햇빛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비나는 살을 내는 돌풍이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밤 11시 막사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교도관 대여섯 명이 줄지어 들어왔다. 전원 기상! 소장님 검열이다! 칙칙한 담요를 덮고 자던 여죄수들이 몸을 떨면서 멍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휑한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죄수들은 황급히 움직이면서 개인 물품을 챙겼다. 이송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죄수들에게 알리겠다. 소장이 공표했다. 소장의 머리 위에 있는 전등빛이 반짝반짝 광을 낸 구두에 반사되었다.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사비나를 비롯해서 많은 죄수들이 앞으로 나왔다. 이전 부르조아 시절의 한 단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교도관 한 명이 앞으로 나온 죄수들 이름을 기록했다. 죄수들은 한밤중에 소장이 불쑥 들어와 취침을 방해한 사건의 의미를 몇 시간 동안 추측했다. 통역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여자가 소리쳤다. 미국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도요. 일반 죄수들은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죄수들이 이제 특권을 누리면서
편하게 일하겠거니 생각하고 시샘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들판을 터벅터벅 가로질러 작업하러 가던 사비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꿈꾸었다. 사실일까? 사비나는 궁금했다. 기승을 부리는 이 찬바람에서 벗어나 따뜻한 사무실에서 통역관으로 일할 수 있을까? 국제적인 대격변이 일어난 것일까? 죄수들이 저마다 흥분해서 뜬 소문을 전하는 소리로 채석장은 떠들썩했다. 그날 사비나는 제시카라는 이름의 자그마한 유대인 여자 옆에서 작업했다. 그 여자는 교도관들 눈치를 슬쩍슬쩍 살피면서 전날 밤에 자신의 막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했다. 모든 수용소 막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시카는 설명했다. 때로는 교도관들이 와서 누가 외국인인지 묻기도 해요. 그러면 독일인과 유대인 죄수들은 혹시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허락해 주려나 싶어 루마니아식 이름이 아닌 본명을 서둘러 대죠. 제시카는 큰 돌덩이를 들어 뗏목에 실었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그러는 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죄수들을 괴롭히려는 것뿐이죠. 머지않아 사비나는 제시카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은 단지 죄수들의 정신을 지치게 하고 의지를 꺾어 놓으려는 또 다른 고문일 뿐이었다. 고문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애증 관계가 생기기도 했다.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때리고 조롱했다. 그런데도 교도관들의 곤봉에 시퍼렇게 먹는 바로 그 죄수들이 자신들을 괴롭힌 교도관들을 귀여운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젊은 교도관들은 죄수들이 하나같이 다 강도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거친 욕을 계속 내뱉었다. 사비나는 눈빛이 멍한 20대 초반의 여자 교도관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뇌 효과가 지속되는 한 그런 여자 교도관들은 어떤 남자 교도관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런 젊은 여자 교도관들이 운하에 파견되어 몇 개월 동안 죄수들 근처에서 살았다. 그들은 채석장까지 먼 거리를 행군해 와서는 죄수들이 노동하는 동안에 감시했다. 그리고 가다가 한 번씩 죄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얼마 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여자들 중에 인간 쓰레기나 강도뿐 아니라 시골에 사는 가족 같은 소박한 농촌 여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산주의자들이 집단화를 시행하기 위해 루마니아 전역에서 토지와 가축을 주인에게서 빼앗았는데 그 젊은 여성 교도관들은 자신들의 친척도 굶어 죽거나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산주의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잃고 당에 대한 믿음도 잃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몇 명은 공산주의가 맺은 결과에 점점 반감을 품으면서 놀랍게 변화되었다. 과거에 사비나에게 친절했던 혈색 좋은 교도관 니나는 거기 노예노동 수용소의 새로운 죄수 몇 명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주목했다. 그러더니 어떤 죄수를 보며 말했다. 저 죄수는 그냥 어린애인데요. 상부에서는 제가 도둑과 강도를 상대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쟤는 어려도 너무 어려요. 니나는 수감자들에게 슬쩍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몰래 전달해 주기도 했다. 공산주의에 대한 그녀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사비나와 니나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비나는 세뇌받은 대로 앵무새처럼 종교를 조롱하는 니나를 올바로 잡아주고자 애썼다. 사비나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자 니나가 조롱했다. 그렇지만 우리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만약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심판자라면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남편이 목사라고 그랬죠? 당신 남편이 몇 명이나 그리스도께 데려온 것 같아요? 한 20명? 어쩌면 100명?
이렇게 묻더니 니나가 희죽희죽 웃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해마다 그리스도께 고객 수천 명을 얻어주려고 엄청 했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는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의 천국을 채워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비나는 니나의 조롱을 다 받아준 다음에 다소의 사울에 관하여 말했다. 사비나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사울이 기독교를 증오했지만 오히려 그 증오심을 밑바탕으로 바울로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온다고 말했다. 니나는 마침내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세상이 온통 악해서 악한 짓을 해도 표가 나지 않을 때 악에는 들키지 않고 20년 동안 악행을 할 수 있다. 사회 구석구석 구린내가 진동하지 않는 데가 없으므로 그 악함 속에 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은 무감각한 눈에도 쉽게 뜨는 진귀한 나비다. 누구나 그 나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비를 죽이고 싶어 한다. 1951년 언젠가 니나는 킬로미터 4 수용소에서 사라졌다.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비나가 한 친구에게 말했다. 그 친구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니나가 위험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건 니나가 진심으로 원했던 거예요. 니나는 지금 죄수가 됐지만 이제껏 교도관으로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을 거예요. 니나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나중에는 감옥에 다녀온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말할 때 권위가 설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교도소에서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누군가에게 냉수 한 사발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은 니나에게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은 신자들은 세상에 영원히 영향을 끼쳐 가장 큰 유산을 남기기 때문이다. 사비나는 죄수 친구들에게 그렇게 일깨워 주었다.